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 여기에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그 외에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림절의 의미가 또 대림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디모데 목사님이 참으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서신이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처음에 이제 문안 인사와 칭찬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문안하고 바로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당신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의 문제가 크니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문제 해결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이단의 교훈에 물든 그 사람들을 어떤 이들이라고 바울 목사님은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파선은 배가 부서졌다. 배가 난파되었다. 어떤 것에 걸려 배가 완전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어린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배로.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을 우리도 한번 배로 한번 비유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단 사상의 디모데 목사님이 이단 사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그러므로 이때까지 이제 말을 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구한다, 남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목사님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 뒤에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중보라고 하면 중보자, 내가 간구하는 사람, 중보자, 그리고 내가 간구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능력자,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 사람.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배를 비유로 이 본문을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우리가 배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우리가 약 한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세월호 사건 그 당시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어떤 남성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남성분이 무릎을 꿇었는데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세월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세월호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이었는데 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신문에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움을 요청했겠죠. 뭐 어떤 거기에 그 세월호에 관련된 아주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호는 결국 가라앉았고 왜 세월호가 결국 가라앉았을까요? 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그리고 이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도 사실 이 세월호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 둘 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 4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했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려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는 이 예수님의 원래의 본성은 하나님과 본성이 같으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중보자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세월호 안에 있는데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아마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나 배에 있는데 아빠 나 도와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가 내가 그 배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에서 나갈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죽을 줄 몰랐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거는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뉴스나 TV를 보고 그 세월호가 있는 항구에 왔다. 이미 그때는 다 늦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현장에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전화했기 때문에. 아빠 나 도와줘. 아빠 나 살려줘라고 전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참 능력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아까 그 세월호 안에 있는 아이가 나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아빠는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화할 수 있었을까요? 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이 아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의 한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이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우리의 대림절의 4번째 주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아이가 만약에 배에 갇혔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왜요? 난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 아이가 전화를 한 건 난 나갈 수 없어.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럼 아빠한테 전화하면 살지도 몰라 하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 대한 인식, 나의 연약함의 한계,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대한민국이 먹방에 빠져 있다고 외신이, 대한민국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먹방에 빠져 있는가? 저도 먹방을 한 번이가 봤는데요. 왜 먹방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외신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방을 좋아하나? 그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라도 보고 나도 같이 밥을 먹어야 나도 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도 좀 외롭지 않고 내 마음이 덜 힘드니까 내가 그거라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핸드폰을 보고라도 TV를 보고라도 내가 같이 먹어야 되겠다. 연약함의 한계죠.
여러분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할 상대를 막 찾잖아요. 내가 말을 막 해야 내가 이게 풀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막 전화기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술에 빠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낙관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이 아이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볼까요? 내 아이가 배에 갇혀 있고 내 아이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나에게 전화를 하면,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아버지라면 그곳에, 내가 어머니라면 그곳에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꺼내줄 만한 사람에게 내가 눈물로 호소할 겁니다.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지만 그 사람의 바지를 붙들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가 아빠 나 도와줘,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아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해도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로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는 사실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이 먼저예요. 사람의 본성상. 그런데 내가 어떤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전화를 한 번만 할까요? 받을 때까지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모든 것을 듣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께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전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빠가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다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더 강한 SOS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능력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코로나19라는 우리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백신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백신을 또 부스터샷까지 맞고 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이 상황이 한 2년 정도 더 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깨달을 때, 나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이 누구와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그 예수님께 나의 요청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하여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